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침묵했다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전혀 계시될 수 없는 거짓 아닌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침묵했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을 헐었다는 건 주임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인데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이었죠. 성원으로 주님이 말미암아 짓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죠.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전혀 계시될 수 없는 거짓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런 뜻이었죠. 대답한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이에요. 분별이나 판단으로부터 여기서 비롯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그에게 이르되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이 깨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에 속한 것들, 아래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그렇죠?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선이 비롯된 거죠. 선이 비롯된 하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 누구라고?
신령 존재예요.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 그랬어요.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누구? 여호와.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켜서 여호와란 말로.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맹세하게 하노니 이런 말이니까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 존재, 즉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서 하나님 아들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렇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사람의 아들은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시험 가운데 있는 영화 대신 또는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되기 전에 주님이 시험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사람의 아들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사람이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같아 틀려요.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스도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죠. 신령 인성 그 자체로 신령 선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만 있는 것이니까. 선과 진리가 한 몸만 있는 것이니까. 진리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다만 어떤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과 진리를 나누어서 말할 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 곧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말하라 라고 하는 이 가운데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말하든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육체가 영으로부터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은 육체를 통해서 활동한다. 같은 말이잖아. 여기서 하나님 아들 똑같단 말이에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이 신령 존재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한다. 그 가운데는 영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고,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상태. 그리스도란 말은 특별히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이 뭐였어요? 기름 신령 사랑.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 그 말이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네? 저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제사장 삼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삼고 왕삼한다. 중생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성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천기나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게 묵묵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진리, 이거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계시된 주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말했다라는 말이 주님 신령
확증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확증된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의 존재한 성으로 주님이 곧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교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레고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예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부터라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지금으로부터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보리라.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온 교회가 비롯된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킨 것으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 다시 영화 대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뜻하는 거예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누가 나왔어요? 사람의 아들이 지금 설명에서 나왔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킨다. 같은 말이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천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라고?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해나 깨달음, 지각이나 깨달음 또는 이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인자를 보리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또는 지각에 속한 지혜 또는 총명 또는 이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설명한 지혜나 총명은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중생하지 못한 합리적 이성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되셨나요? 교리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그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에 속한 지각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 중생한 자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합리적 이성에서 비롯된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여기서 인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뜻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정한 뜻에서 본다는 말은 전제 두 경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자 있는 자들은 다만 교리적으로 지식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세상이 그의 옷을 찢으며 인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에서 나온 것으로,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교리나 진리가 치명적으로 파괴된, 그렇죠, 멸망의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세상이 그 옷을 찢은 것을 표징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냥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찢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에 속한 이르되 교리에 속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신성모독했다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그들의 측면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은 주님이 모독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올바른 것 안에 있는데 반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측면에서 신성이 모독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나는 성언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잘못된 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난을 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을 만한, 반대로 그것들의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비난하면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늘 설명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의문을 갖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 용서하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안다면 그랬겠냐고요.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신성모독이란 말, 이들에 의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성모독 안에 있는 것, 반대로 그들이 신성모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하려 이 말에서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뜻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거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짓으로부터 이 같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대해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을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니까 들었다는 말이 의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을 거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온갖 악으로부터 이 같은 것을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는 확증이 없고 뒤에서는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낱말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해 주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떤 뜻에서 단순한 의미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맞춤표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맞춤표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마치 문자적인 뜻에서 부드럽게 서술할 목적에서 앞뒤로 잘 맞는 부드럽게 낱말을 연결할 목적에서 낱말 소수점 찍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번역을 하게 되면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뜻에서. 맞춤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것들에서 성경 말씀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번역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앞뒤가 잘 말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맞춤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섞어가지고 문맥상 부드럽게 다 낱말들을 이어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오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표가 딱딱 찍힌 것은 그 문장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맞춤표가 찍힌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죠. 사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는 맞춤표 찍힌 것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표를 찍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허용을 하신 것이죠. 너희 생각은 어떠냐? 여기 서기관과 장로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교리하는 으뜸된 거짓들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하는 이해나 사상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켜서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한다는 말이 그냥 판단이었죠.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란 말이 선이 멸절된 대신 악에 종속된 영벌의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해당한다라는 말이 에노코스라는 단어인데, 죄가 있다 또는 단단히 잡힘이 있는, 아마 종속된 이런 뜻이에요. 잡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간직하고 있는 낱말이에요. 이 단말이 해당한다는 말이 단순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해당하는 말이 에노코스라는 단어로 복종하는, 단단히 붙잡힌 바 된, 종속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뜻이 뜻 안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벌의 상태, 악에 종속된 영벌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6절 보니까 이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내면적인
애정하는 것들을 가리킨 것이죠. 문제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애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교리 측면에서 매우 치욕스럽게 얘기를 가리켜서 골고루 춤을 뱉었다라는 뜻이고,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악으로에서부터 자행된 유해나 폭행인 것을 가리키고, 매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거짓들에 의해서 자행된 유해나 폭행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그리스도라고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그렇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거절하고 없인 여기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는 뭐예요? 교리나 가르침,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 관계 안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툴을 봐서 우리가 넉넉하게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는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에 대항하는 온갖 유해나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 나름대로는 주님 믿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이런 치명적인 어떤 이유들을 지금 만들어낸 그들의 영벌의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다는데 그걸 캐겠냔 말이에요. 왜 너희는 내 주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그러고 그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이렇게 저지른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똑같단 말이죠. 주님에게 자행돼. 문자의 존재는 주님에게 자행돼. 이러한 일들.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걸 하겠어요? 주님이 세운 종인데, 목자가 주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그쵸? 가르쳐라고 하는,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가르쳐, 이 교리를 가르치는. 그 종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는다 한다면, 마음에도 불편하다 한다면, 그리고 온갖 왜곡된 말들을 해낸다 한다면, 그 주님에게 자행되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전혀. 그 사실을 알으면,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회개하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여기까지 오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9절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다. 베드로는 여기서 뭘 표징한다 그랬죠? 거의 소멸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거의 믿음이 거의 소멸된 상태. 믿음이 거의 소멸된 상태. 왜냐하면 앞에 공부했어요.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뒤따라간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거의 소멸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깥들은 뭐예요? 바깥 마당은 바깥 마당 안에 앉았더니, 바깥 마당 안에 앉았더니, 마당은 누구 마당이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당이었다. 가야바의 마당.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온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바깥들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앉다는 말은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앉다, 머무르다, 서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삶과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제사장 바깥들에 지금 바깥들 안에요. 에라는 말이 안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에, 속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 마당에 지금 앉았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가야바 같다는 성질이었어요. 그 이름이 성질이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지금 같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실 믿음이 거의 소멸된 자들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마음은 내면적인 아까운데 당연히 있다면 지배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도록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잘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 근데 그 말을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여종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엄연히 뒤따라오는 거 여종이. 그래서 이 여종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것들 위해 종사하는 여종이 뭐라고? 자연적인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여종. 성경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구분되죠. 그렇죠? 남종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일이죠. 내면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여종은 내면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바른 뜻에서 여기서는 반대로 좀 설명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섬기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렇죠?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 여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파이디스케, 하녀, 어린 여종 이런 뜻이에요. 소녀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말은 베드로에 속한 것들에게와 교류나 내통 또는 적용 또는 결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단다면 그 자들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표징한 것들 안에 있고 이것들 위해 종사하는 이 여종 가운데 있다. 내가 여지없이 이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성언을 쓴 주님께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한다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교리적인 지식적으로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들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다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니까.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진리를 사랑하자고 지식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으나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니까. 정반대야.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어리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잖아. 그것으로부터 온갖 침뱉음이 있었고 주먹으로 때렸고 매로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까이 나갔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표징하고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그렇죠? 자연적인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 거의 믿음이 없는 것, 성언에서 취한 거의 믿음이 없는 것들과 교류나 적용 또는 결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교류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갈릴리인 예수예요. 갈릴리 사람이 나라 빼세요. 갈릴리인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신령선의 측면에서 성월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갈릴리인 예수가 뜻한다.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켜서 갈릴리인 예수가 뜻한다. 갈릴리가 뭐라고? 참된 기역지. 갈릴리 호수는 지식이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 또는 진리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 갈릴리 땅은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 자, 참된 기역지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지식들,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지식들. 자, 일반적인 지식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지식은 출생 후 터득된 모든 지식들, 그걸 바다가 표현해요. 바다가. 이해되셨나요? 일반 지식은 출생 후 전 생애 기간에 터득된 모든 지식들. 이것을 인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지옥을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사랑의 목적, 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는 위한 씀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를 갖다 지옥이다 이런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적용할 때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그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니까 다 성언이 여기서 예수는 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있었다, 너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갈릴리인 예수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베드로에 대해서 너도 함께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는 70절에 보니까 그가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모두 앞에 모든 사람 아니에요.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했다는 말은 뭔 말일까? 거부 배척된 상태. 그렇죠? 거부 배척 또는 거절된 상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언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거부, 거절 또는 배척된 거짓에 비롯된 아까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자, 부인했다는 말이 거짓에 비롯된 아까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쓰는데 부인하다는 말이 아르네오마이라는 쓰는데 앞에 접두사로 아가 붙었어요. 아가. A자가 하나 붙었어. 영어로 따지면. 헬라어에서 아가 하나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는 말에 아가 붙은 거야. 말하다는 말에 아가 붙었어. 그러니까 부정사로 아가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을 비롯된 악의 아까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전혀 인지나 인식이 없는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한다는 말이 레고란 단어예요. 네가 지금 말을 했는데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교리에 속한 교리나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교리에 속한 지각이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다는 말이 교리에 속한 교리적인 또는 가르침들에 대하여 네가 말하는 그 가르침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다. 인지나 인식이 없는 무지한 상. 이 알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 오이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이 이제 에이돈의 다른 이명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 원어 사전을 보면 설명에서 나오는데 이 오이다라는 말이 지각하다, 감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득해서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설명하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아는 것. 이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아는 것. 이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경험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지식이나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선에서 나온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 또는 지각,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알지 못한단 말이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왜? 거듭난 자라야만이 주님에게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감지나 인식이나 인지, 다른 말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만큼 그 자라는 데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뭐가 펴요? 잎사귀들이 나와, 잎사귀들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성하게 나온 나무 이파리가 무성하게 있는 것에 비례해서 태양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작용해서 나무를 성장시키고 성장한 나무가 궁극적으로 뭘 맺어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자는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작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쵸? 열매가 궁극적인 것이니까, 궁극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니까, 또 궁극의 결과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일했던 모든 잎사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잎사귀가 나온 가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가 나온 근본 안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가져. 근데 열매도 맺기 전에,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잎사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아냐고. 그 성질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기서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인식이 없는, 인지나 인식이 없는 무지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71절 보니까 그가 출입구까지, 출입구 속으로 나가니 이 뜻이야. 출입구까지 나가니, 이제 문 앞까지, 앞문까지 나가니 출입구예요. 출입구. 뮬러냐 나는 출입구다. 출입구 속으로 가니, 출입구 안으로 가니, 나가니, 뭐뭐서 나오다 이런 뜻인데, 근데 다른 말하면 출입구가 무슨 말일까? 출입구. 출입구는 뭐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 교류.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상호 교류나 내통. 이것이 출입구란 말이죠. 왜냐하면 출입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안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방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출입구를 통해서, 또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출입구를 통해서 상호 교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마당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면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 그가 출입구로 나가니 이 뜻이니까 출입구로 나가니 내면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로 거의 소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곧 출입구까지, 출입구 속으로 나가니 뜻이에요. 뭐뭐까지라는 말이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속으로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출입구 안으로 나가니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나가니. 거의 소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여종이 글을 보고, 여종이란 사실 없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의 흐름으로 봐서 여종이에요. 다른 여종은 뭘까? 또 다른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본다는 말 에이도야. 에이도. 보고 그쪽에서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그 말이에요. 그쪽에서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사람 단어 없는 단어 에케이라는 단어 써. 거기에서 그곳에서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거기에서 그쪽에서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말이 안 되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 성경의 사람은 뭐예요? 원래 본인의 뜻에서는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현해 주잖아요. 진리를. 사람 넣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사람만 번역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 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겠냐고. 말에서는 사람 나와요. 그때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연적인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으로 이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에 속한 가르침을 뜻한다. 그쪽에서 말하기를. 그쪽이란 말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도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도 이 지시되면서 후토스. 이때는 사실 사람도 아니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쓰지도 않고 지시대명사를 썼어. 이도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출신이야, 출신. 원어를 보면 나사렛 출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출신 예수는 뭘까? 앞에서는 갈릴리인 예수, 여기서는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이란 말은 무슨 말? 나사렛. 나시린.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좀 더 명확하게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좀 더 명확하게는. 또 다른 말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높은 뜻에서는, 또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문장, 그 주제에 위치해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삼손은 누구였어요? 나시리. 나사렛 출신 삼손. 같은 말이에요. 나사렛이라고 말하든 나시리라고 말하든. 나사렛 출신 예수다. 결과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지금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앞에서 갈릴리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을 표징했고, 여기서는 천적인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베드로에 대해서 이도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었단 말이죠.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설명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래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왜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니까 없는 단어니까 굳이 넣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 맹세란 말은 호르코스란 단어인데 어디에서나 거짓에서 비롯된 것들에 설명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어디에서나 거짓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호르코스. 그냥 거짓들에서 비롯된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부인했다라는 것은 앞에서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켰고 여기서는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나온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거부 배척된, 그쵸? 거부 배척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부인한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부인한다라는 뜻이나 여기서도 부인한다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거부 배척된 상태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거부, 거절, 배척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선은 주님 신령 선으로부터 전되고 진리는 주님 신령 진리로부터 임유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선은 주님 신령 선에서 쪼개받은 거예요. 진리는 주님 신령 진리에서 임유받은 것이란 말이죠. 나눠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성 만찬에도 그랬잖아요. 빵을 가지고 너에게 쪼개져서 먹어라 할 때는 빵을 쪼개 먹은 거고 잔은 나눠 마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선은 내 안에 있는 선은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주님에게 나누어 먹은 나누어 마신 내 안에 있는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에 대해 설명됐고 여기서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에 대해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앞에서는 선에 대해서 여기서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것들이 뭐예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죠. 근데 그걸 갖다 모른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진리들. 그러니까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인지나 인식이 없는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여기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지 못하는 말이 공부했잖아. 호의다. 같은 날.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 히브리어에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아담이란 말은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얼굴이 부다. 애정 안에는 내면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다? 주님? 사랑 안에 있다. 이 사랑에 속한 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본인의 뜻의 사람의 사람. 아담이 가리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사람 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네?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 근데 그 교회가 점진적으로 멸망하게 됐죠. 그 멸망이 어디서 나왔다? 뱀에서 나왔다. 관능적인 감관에서 나온 추론들. 아래에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됐어요? 달구새끼가 거기서 나와, 달구새끼가. 같은 거야, 다. 달구새끼. 닭이 울더라. 응? 닭이 그걸 가리킨다니까. 관능적인 감관에서 나온 추론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뱀 그랬다니까, 뱀. 그로부터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뭐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너에게 넣어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빵을 쪼개서 넣어준
선이 너 안에 있는 난데, 너 안에 있는 선, 그 나라고, 주님이라고. 근데 뱀의 유혹은 뭐예요? 아,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거야. 나하고 생각하는 데에서 악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니까. 그것을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그 뜻이란 말이거든. 그 지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것들을 판단해. 옳고 그른 것을. 이것이 옳은 것이네, 저런 것이. 사람 수만큼이나 세상에 선이 생겼다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자기가 하는 건 다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이 가리키는 그 사랑에서 나온 그들 스스로 그것이 선이라고 여긴다니까. 얼마나 선이 많아졌어. 다 악한 것들이죠. 그렇죠?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온 선. 내가 설령 진정으로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넣어준 내 안에 있는 주님, 그게 부활이야.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부활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의 사람,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인지나 인식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가 돼서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73절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자들이,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세우다, 서다, 서우다 이런 뜻인데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곁에 섰던 자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조금 후,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 후에 일어난 일로 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조금이란 말이 미크로란, 미크로. 곁에, 조금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이 뜻이, 곁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여종들이 나왔고, 악에 속한 애욕 같은 것들이 나왔고, 이 악에 속한 애욕 곁에 있다 이 뜻이에요. 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들에서 파생된 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는 내면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파생된 외면적인 것들.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시간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공간은 네?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할 때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성경은 기술화가 있고, 진리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시간, 때, 기간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후에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곁에 이 뜻이니까 상태란 측면에서 볼 때 진리란 측면으로 설명해 줬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 내면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파생된 거짓된 외적인 건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우다는 말이 교리적인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후에 곁에 섰던, 세워진 이런 뜻이니까. 세우고 있는, 세워져 있는 이런 뜻이니까. 세우는 것은 뭘로 세워요? 교리에 속한 진리로부터 세우잖아. 내 마음을, 교회를 뭘로 세워요? 교회에 속한 진리로부터 세운다니까. 교리에 속한 진리로부터.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성 어르신 주님에게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들로부터 나를 세운단 말이죠. 세우는 걸 뭘 세워요? 선을 세우는 거야. 선을 성장시키는 것이 세우는 거예요. 진리가 지탱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떠받치고 있어야 돼. 교리적인 진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뜻 언급한 것으로 내면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파생된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 이것이 조금 후에 곁했던 자들이 무엇과?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과 지금 교리나 적용, 결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거의 소멸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결과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소멸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서에서 볼 때
앞에서는 거의 소멸된 믿음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교리하는 것들이 전적으로도 거부 배척되고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소멸된 거짓된 믿음 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류나 적용,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플러스 코마이. 나오다는 말이 가까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접근하다, 가까이 나가다. 그러니까는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교류나 적용 또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소멸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 결과가 비롯된 원인이나 목적 안에 있는 것들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말은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믿음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것들이 비롯된 원인 안에 있는 거짓들에서 앞에서 부정됐고 목적 안에 있는 선의 측면에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 앞에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전적 부인한 상태였으니까. 이해되셨죠?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이 소멸된 상태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말투가 너를 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말투가 너를 표정한다. 진실로도 도당이다. 이 도당이란 말이 에크란 단, 여섯이란 뜻이에요. 여섯이란 뜻. 에크. 액토스가 서술로서 여섯 번째란 뜻이에요. 서술 여섯 번째. 도당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 여섯 안에 있고 이 뜻이에요. 여섯 안에 있고 여섯이 말이 무슨 말일까? 원래 선한 뜻에서 그 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섯과 열두는 같아 틀려요. 같아. 셋하고는 다 같아. 셋, 여섯, 열두는 다 같은 뜻이야. 모든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 진리에 속한 모든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여기서는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왜 여기서는 주님이 대해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참으로 성어리시 주님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여기서 진실로 그 도당이나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말투는 뭐예요? 말투. 말은 그렇죠? 언어교리. 그렇죠? 언어의 낱말을 통해서 말이 나오죠.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언어의 낱말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언어나 사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로부터 언어의 낱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언어의 낱말들이 모두가 다 교리와 관계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음으로 의지로부터는 행위가 있고 이해나 사상으로부터는 의지에서 나온 이해나 사상으로부터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교리와 한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성경 넷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셋이라.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시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 연합된 상태 안에 있기 위한 시험을 가리키는 40 또는 400년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시험을 겪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광야 40일도 똑같은 완전한 상태에 있기까지 시험, 용화되기까지 시험의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당이란 말은 여섯이란 단어로 참으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내 말투가 너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외적인 행동이나 행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투라는 것이 교리에 관계되는 것들이고 결과 안에 드러낼 행동이나
행태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말투가 다르고 전라도 사람들은 제주도 말투가 달라. 부산 사람들, 경상 사람들 다 말투가 다르죠. 서울 사람들. 이 말투라고 하는 것이 교리 안에는 성질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리가 적용되는 행태나 행위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을 여기서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 저주는 뭐예요? 이 가운데 철저하게 거부, 배척된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상태. 그가 저주하며.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게서 온 교리들이 적용되는 행위나 행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철저하게 거부, 배척된 지옥의 영벌 안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가 저주하며, 이 맹세했다는 말이 진리침에서 맺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맹세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맹세는 옴니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맹세한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맹세한다예요. 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성을 주님에 대해 맹세한다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리지에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악에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확증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여기서 맹세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의 저주나 영벌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확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한 자들은 주님께 맹세한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께 맹세한 자들.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주님께 맹세한 자들이고 천적인 교속한 자들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언약과 맹세. 선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언약 가운데 있다. 맹세한다는 말은 진리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들은 지옥과 결합한 지옥 안에 있는 자들.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맹세한 거짓들이 확증된 지옥의 영벌이나 저주하는 상태.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리고 일렀다라는 말이 시작하다 이 뜻, 시작하다. 통치하기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아르코마이. 말하단 말이 이 뜻 아니에요. 아르코마이. 통치하다, 통치하기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 가운데 속박돼.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아르코라는 단어, 아르코. 통치하다, 시작하다. 통치를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 속박된,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수상책을 뜻에서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그 어떠한 인식이나 인지가 없는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앞에 공부했어요.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이지. 근데 닭이 울었어. 닭이 운단 말은 무슨 말일까? 교회가 종말에 일은 왜 닭이 새벽에 울잖아. 한밤중에 울잖아. 닭이 난리 새기 전에. 그래 안 그래요? 닭이 운다는 말은 교회가 종말에 이른. 닭은 하늘 날아요? 뭘 날아요? 네? 못 날지. 조금 날아가다 바로 멈추잖아. 하늘 나는 새는 천기에 속한 지혜나 총명, 이지, 슬기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근데 닭은 남을 살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땅에 살아 다.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이해나 사상,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이나 이 가운데 있는 이해나 사상.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비롯된 거짓들의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닭이 울더라. 이 닭은 수탉이에요, 수탉. 암탉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응? 알레크도르. 교회가 종말에 이른 대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이나 사상에서 나온 거짓들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저술하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7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예요? 일반적인 믿음 안에 일반적인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앞에 있는 베드로와 그 성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일반적인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 교리적인 가르침들. 이 다른 말로 선지자 그랬어. 선지자.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이사야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그렇죠? 다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예수는 성언으로 베드로는 일반적인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들 뜻하는 것으로 닭이 운다라는 말은 공부했죠. 교회가 종말에 이르될 대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나 사상으로부터 온갖 거짓들의 속박된 상태를 가리켜서 닭이 울기 전에 뜻이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주님을 시인할까 시인하지 아니할까?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선과 진리. 여기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측면에서 또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측면에서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이 거부, 배척, 거절된 악하고 거짓된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났다는 말은 회상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매너,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있다 이 낱말과 마사요마이, 압착하다, 깨물다, 씹다 이 뜻이 결합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가운데 머무르는 상태. 예? 이해되셨나요? 그 가운데 생각하고 회상하고 하는 상태. 그 말을 가르쳐서 하심이 생각나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거부 배척된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부인하고 부인할 하심이 생각난다. 마치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베드로 회의한 것이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소멸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회개할 수 없다니까. 다 거절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거절에 대한 슬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베드로는 일반적인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닭이 운다는 말은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이나 사상에서 나온 거짓들 안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성언하신 주님에게 비롯된 모든 선과 진리 이 가운데 있는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선과 진리,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거부, 배척된 악과 거짓된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될 것이란다 라는 말 뜻이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니 생각나서 이들은 어디 있다?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천기나 교회 밖 어디에요? 지옥의
지옥의 영벌에 속한 비참한 피해나 슬픔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그걸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분리된 지옥의 영벌에 속한 비참한 피해나 슬픔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